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트라우마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없습니까? 예.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이 트라우마가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있잖아요. 자살까지 시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네.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에 묶여 있는데 인생을 묶고 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무서운 트라우마의 정체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묶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서운 이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묶어버리는 이 트라우마는 있잖아요. 이 뜻은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죠? 이 단어의 의미가 참 힘든 단어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이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유사한 상황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정상 정신적 외상이라고 의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PTSD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에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인간은 네 종류의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네 종류의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트라우마 겪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큰 트라우마입니다. 커다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극적인 영향을 주는 이 상처와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극적인 영향을 주는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재난, 그리고 또 이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성적인 폭행을 당한 이러한 사건, 그리고 또 아동기의 폭행으로 받은 깊은 상처, 이처럼 커다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쟁, 재난, 불의의 사고, 이 성적인 폭행, 아동기 폭행으로 받은 이 극적인 이 영향을 주는 이 상처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이것을 큰 트라우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트라우마에 이렇게 딱 갇히게 되면은, 묶이게 되면은 이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트라우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이 경험으로 인하여서 오는 이 상처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제를 통하여서 자존감을 잃게 되는 경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친구들에게 반복해서 놀림을 받은 이 상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형제와 친구 또 다양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놀림을 받을 때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트라우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트라우마에 붙잡혀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트라우마의 이 부작용은 이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고 자신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억울하고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한다고 그렇게 이 부작용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게 되고요. 이 따돌림이 되고 냉담적인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트라우마는 굴욕과 무시와 배신과 억울함과 또 간섭과 통제, 따돌림, 냉담 등 이 정신적인 외상을 가지고 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트라우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있잖아요. 세 번째 보면은 단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일회성으로 일어난 큰 충격의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세월의 사고를 통하여서 온 국민이 그죠? 이 세월의 이 트라우마에 묶여버렸죠. 그죠? 많은 가족들이 이 세월의 사고를 통하여 단일 트라우마 때문에 이 충격의 강도가 너무 이 큰 트라우마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 단일한 경험이어도 이 감정과 행동에 엄청난 상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 국민이 계엄령의 이 트라우마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속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국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계엄령으로 통해서 이 탄핵까지 이루어지는 이 트라우마에 붙잡혀 가지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단일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복합성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복합성 트라우마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복합적 트라우마에 붙잡히게 됩니다.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크고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현실을 이렇게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든지 또 직장 생활에 상하사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은 이 복합성 이 트라우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 그리고 또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요. 또 형제의 반복적인 이러한 상처를 통하여서 굉장히 깊고 넓은 상처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트라우마에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종류의 트라우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가장 빅 트라우마, 큰 트라우마, 여러분들이 큰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이 사건을 통하여. 두 번째는 작은 트라우마에 나의 자존감을 잃게 하는 그러한 상처로 이 작은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지 않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일 트라우마,
큰 세월호 사건, 사고, 또 계엄령의 근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아마도 이러한 단일 트라우마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매일 아니면 매주마다 매달 이렇게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다든지 학교에서 왕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복합성 트라우마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네 종류의 큰 트라우마와 작은 트라우마와 이 단일 트라우마와 복합성 트라우마, 이 네 가지의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트라우마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트라우마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자살공화국 1위입니다. OECD 이 국가의 이 평균의 2.2배의 자살률을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미스러운 정말 자살공화국입니다. 특별히 유명인들의 이 자살은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이 정몽원 회장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 탤런트 최진실, 그리고 또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도 자살을 하고요. 또 롯데그룹의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을 하였죠. 그리고 배우 김성민도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 그 무엇으로도 이 트라우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트라우마에 붙잡히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이 통계적인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트라우마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트라우마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원인은 앞에서 네 종류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이 트라우마의 원인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자,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트라우마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성경에서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의 원인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또 여러분의 트라우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인간의 트라우마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 안에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보세요. 이 트라우마는 첫 번째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트라우마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됩니다. 유혹되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트라우마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욕심을 문을 열고 욕심의 문이 결국에는 죄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결과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나중에는 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트라우마는 이 시험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욕심 속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죄의 트라우마가 사망, 죽음까지 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일반적인 원리와 이 성경이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성경이 트라우마의 문제를 풀어주는지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트라우마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시작은 시험입니다. 과정은 욕심과 죄지만은 마지막의 결과는 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한 이 죽음, 사망의 이 트라우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는 인간의 욕심과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이르는 이 트라우마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또 나중에 이 트라우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험과 욕심과 죄로 인하여 죽음 속에 빠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심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트라우마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트라우마에 죄에 빠졌을 때에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은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하는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 사망에 거하는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이 트라우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트라우마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 트라우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중학교 때에 어머니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졸업 사진입니다. 이때 제가 금성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자, 이때에 저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축구를 하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에 저는 붙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 옆에 사진을 또 보세요. 제 모습 우습죠? 머리가 굉장히 깁니다. 음악을 좋아했고 문학을 좋아했고 연극을 좋아했고 또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여전히 이 트라우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과거 속에 이 트라우마 속에 붙잡혀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내 안에 이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트라우마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제가 누리게 되어서 맨 끝에 사진을 보세요.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바로 제가 목회자가 되고 28살 때부터 지금 제가 65세가 됩니다. 이 시간까지 정말 트라우마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여서 엄청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그죠? 저는 이제는 이 트라우마에 묶여 있지 않고 이 자유함을 얻어서 제가 한쪽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한쪽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서 트라우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욕심과 이 죄의 트라우마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 이 중앙에 제 사진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죄의 트라우마에 묶여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의 죄를 위하여서, 저의 욕심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나의 욕심의 트라우마, 죄의 트라우마, 그리고 또한 죽음의 이 트라우마, 사망의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죄의 트라우마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욕심과 죄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허물, 이 죄로 인한 이 트라우마, 또 우리의 죄악의 그러한 트라우마, 정말 이러한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셨습니다.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상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찔림과 상함과 이 징계와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우리의 죄악이 치료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치료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욕심과 죄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욕심과 죄의 트라우마를 주는 이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의 허물, 죄악들,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 인한 징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욕심과 죄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깨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트라우마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욕심과 죄의 트라우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트라우마에 묶여 있을 때에 진리가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트라우마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자유케 하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트라우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가수 심수봉 아십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수 심수봉은 11억 사태에 트라우마에 묶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79년 10월 26일에 사건을 통하여 출연 금지령을 당하고 정말 트라우마에 묶여가지고 고통스럽게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수봉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트라우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맨 끝에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는 트라우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되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똑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트라우마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트라우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안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안의 트라우마는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내 안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똑바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트라우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내 안의 트라우마는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트라우마를 물리치고 이 트라우마에서 자유하는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트라우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아버지 트라우마에 묶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트라우마에 묶여 분열이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내주할 때에 트라우마는 깨어지고
트라우마는 떠나간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트라우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복하게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트라우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는 떠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트라우마에서 자유함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트라우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와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